이 스가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7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또 예루살렘에서 어린 시절 갔다가 늙은 노인이 되어서 돌아온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 돌아와서 고향에 돌아왔고 하나님의 땅에 돌아왔지만 현실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잘 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도 어려웠고 정치적인 부분도 어려웠고 또 주변에 이 강한 나라들이 압제를 하고 경제적인 어떤 이득권들을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온 지 20년이 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비루하고 가난한 삶을 면치 못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는 와중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그것이 적들에 의해서 멈추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학계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를 통해서 이제 성전이 거의 이제 지어져 가는 그런 시점에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그래서 그 시대와 그 상황과 그 역사를 알아야 특별히 이 소선지서나 이 선지자들의 외침과 그들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들이 현실성 있게 다가오는 것이죠. 자,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바벨론 때보다 훨씬 더 가난했어요. 정치적인 힘도 없어요. 아직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진도에도 진도읍성도 있었고 성들이 있었잖아요. 고대 시대에는 이 성이 없으면 이건 나라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마치 이 집에 이렇게 대문도 열어놓고 현관문도 밤에 열어놓아 보세요. 그 도둑들 보고 들어와서 물건 가져가시오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 위험천만한 거죠. 저녁에 밤이 됐는데도 대문도 활짝 열어놓고 현관문도 활짝 열어놓고 창문도 활짝 열어놓아 보세요. 저 집은 빈집인가?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성벽이 소화돼가지고 없어요. 아직 성벽을 쌓을 만한 인력도 재정도 능력도 지금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갔을까? 네. 하나는 그 생각이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들이 또 한편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도 다시 강한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 과거에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 그 전성기와 번영기를 누렸잖아요. 다윗 왕과 같은, 솔로몬 왕과 같은 그런 능력이 있는 임금이, 그 왕이 우리들 안에 다시 세워주면 좋겠다. 그러나 그걸 발설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 얘기가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감히 자치 왕을 생각하고 꿈꾼다? 그건 반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3, 4, 5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슨 얘기들을 했겠어요. 우리에게도 정말 능력 있는 힘센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페르시아를 좀 물리치고 우리나라가 다시 독립을 하고 자주권과 국방권을 가지고 외교권도 가지고 다시 우리나라가 그 옛날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꿈꾸지 않았겠냐 말이죠. 그 어려운 삶 속에서 마치 일제시대 속에서, 일제시대 아래서 우리 평범한 일제시대에 수탈을 당하던 우리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나라가 빨리 독립이 되면 좋겠다. 그래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이나 지도자들이 독립운동을 한 거잖아요. 독립운동을 하고 또 많은 백성들이 그것들을 돕고 그러면서 독립을 하고 자주국방의 나라, 자신들만의 임금과 왕을 원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요원한 일이었어요. 거대한 페르시아 대제국이 당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 소아시아 이쪽을 이 이집트까지 싹 장악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인간 왕에 대한 욕망과 또 인간 왕이 돼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마음 속에 소망과 절망과 인생의 그런 어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이때에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성전을 완공시켜 주겠다라는 그런 이 예언의 메시지를 주셔요. 그리고 이웃 나라를 이제 내가 물리쳐 주겠다 그 약속도 하셔요. 그리고 오늘 이제 9장 이 후반절에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하나 나와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많이 한 성도들은 바로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아마 잘 알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나온 메시지, 하나님 주신 위로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온에 따라, 시온의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그런 거죠.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외칠지어다. 환성을 지르는 환호하라라는 거예요. 환호하라라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면서 기쁨의 함성을 지르라는 거죠. 왜요? 왜? 지금 기쁨의 함성을 지를 때가 아닌데 하나님이 기쁨의 함성을 지르라는 거죠. 왜? 보라, 보라. 곧 네 왕이, 너희들의 왕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찬란한 예언이에요. 너희들의 왕이 곧 이 예루살렘에 올 거라는 거죠. 와, 얼마나 이 메시지가 이들에게 감격이 되게. 그 왕이 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면 그 왕의 특성이 있는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그분은 공의로 예루살렘과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두 번째로는 구원을 베푸시며 세 번째로 그는 왕이지만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한 자가 아니라 그는 겸손하신 왕이다. 그래서 그분은 앞으로 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인데 나귀 정도가 아니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나귀의 작은 건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이다. 10절에는 계속해서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 왕은 화려한 말을 타고 칼을 차고 창을 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무력으로 나라와 주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다. 그 왕은 예루살렘만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주변 지역을 복속할 위대한 왕으로 오실 건데 그 왕은 평화를 가져올 왕이다. 평화를 가져오는 왕이다. 당시에 이 로마, 헬라, 이 페르시아 이 시대는 칼과 창으로 죽이고 밟고 불태우고 성을 박살을 내고 그래서 이렇게 땅 따먹기를 하던 시대였는데 이 왕은 세상을 정복하는데 무력이 아니라 폭력이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평화로 정복할 왕이라는 거죠. 이 왕은 엄청난 왕이죠. 그래서 그가 어디까지 통치할 거냐면 이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유다만이 아니라 사마리아만이 아니라 땅 끝까지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그의 통치가 온 세상을 다스릴 통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요 정말 손바닥만한, 저 팔레스타인 여러분 전쟁 지금 하고 있지만 손바닥만한 땅이에요. 손바닥만한 땅. 그 전체가,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전체가 크기가 강원도만밖에 안 해요. 강원도만밖에 안 해요. 그 땅에서 지금 막 뒤지고 볶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강원도만은 그 오실 예루살렘의 왕과 그 유다의 왕이 오시면 그 땅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지경을 넓혀서 저 지중해를 넘어 흑해를 넘어 홍해를 넘어 저 5대양 6대주를 다스릴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왕이 누구죠? 이 왕이 누굴까요? 예? 알렉산더예요? 네, 알렉산더. 이미 이때는 알렉산더가 아직 오지 않았죠. 시저입니까? 앞으로 올? 아니에요. 이 왕의 특징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앞으로 곧 올 이 왕의 특징. 그는 공의로 다스린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에 어느 왕이 공의를 가지고 다스립니까? 예? 공의가 아니에요. 힘으로 다스리는 시대였어요. 예. 바벨론 시대도 힘이죠. 폭력이죠. 무기죠. 병거와 병력이죠. 그런데 이 왕은 폭력이 아니에요. 무기가 아니에요. 뭘로 다스린다고요? 네, 공의예요. 공의. 여러분, 이 진정한 왕의 조건은 공의의 왕이 돼야 돼요. 공의. 모든 시대 왕들은 공의롭지 않습니다. 불의합니다. 네, 불의하죠. 불공평해요. 불공정합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쥐미고 법이요 했던 그 프랑스의 한 왕처럼 쥐미고 법이요 뭐예요? 내가 말하는 게 법이고 내가 행동하는 게 법인 거죠. 그게 왕이에요, 여러분. 그게 황제예요. 자기 말이 법이고 자기가 하는 행동이 그게 법이죠. 그런데 이 왕은 그렇지 않아요. 공의롭게 다스리는, 공의롭게. 네, 공의롭게. 구약시대 하나님의 특징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 전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 알았죠. 아, 하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구나. 근데 그분은 신적 권위를 갖고 오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이죠. 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거죠. 자기의 감정과 느낌과 자기 원하는 대로 세상을 통치할 뿐이 아니라 그분은 하늘의 법, 우주의 법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하시러 이 땅에 오신다. 공의의 하나님, 공의.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구원을 베풀러 오셔요. 구원을 베풀러 오신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왕.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왕이라. 구원을 베풀러 오신다는 거죠. 정복하고 다스리고 깨뜨리고 말 안 들으면 마을 자체를 불살라버리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거나 죽창에 찔러 죽여서 하늘 높이 장대에 대릉대릉 내려서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이렇게 된다라는 공포정신하는 세상의 왕들과 다르게 이 왕은 오셔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주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아, 이런 왕이 우리 대한민국을 다스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구원을 베풀러 오시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구원을 주러 오시는 이 왕. 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바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내 양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네.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러 오신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한 죽음을 얻는 것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으로 오시.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고대 왕들은, 고대 장군들은요, 멋진 말을 탔어요. 백마를 타건 흑마를 타건 멋진 말을 타고 수많은 병거를 뒤로 하고 수많은 군인들과 함께 개선문을 통해 장군의 모습으로 왔어요. 영광스러운 장군의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을 잘 다스려 주마. 그런 모습으로, 장군의 모습으로 그런데 이 왕은 장군의 모습, 장수의 모습, 영광스러운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나귀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앉으면 나귀가 막 힘들어가지고 할 만큼 나귀 새끼를 타고 어디로 들어오시냐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러 일주일 남겨놓고 죽으러 들어올 때 뭘 타고 오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뭘 아는지 모르는지 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던지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이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영접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은 왕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은 이 땅에 낮고 천한 육신을 입고 오셨죠. 말구육간에 오셨어요. 가난한 목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가난하게 인생을 사셨어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목수로, 배를 만드는 목수로 그렇게 은둔의 시간들을 조용히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아버지의 가업을 받아 일하시면서 전혀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자기 자신. 그분은 늘 겸손하셨어요. 오병이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고 높일 때 예수님은 그를 뿌리치고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누군가를 고쳐주면 조용히 드러내지 말아라. 아직 내 때가 아니다. 그분은 늘 겸손하셨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의 편이 되어 주셨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힘쓰셨던 분이시죠. 나귀를 타고 오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왕권을 행사하시는데 그 왕권을 통해 무엇을 전하러 오셨는가? 예루살렘과 유다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화평을 전하러 오셨어요. 평강을 주러 오셨어요. 로마의 시저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폭력을 통해서 평화를 가져왔다. 팍스 로마라 그러죠. 평화의 로마. 그러나 여러분, 로마의 평화는 무력과 군합발로 되어진 평화이지 진정한 평화는 아니죠. 그러나 오늘 이 로마의 시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러 오셨어요. 평화가 무엇입니까? 평화는 하나님과 죄인들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오심으로 하나님과 죄인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성경은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통해 주님은 죄인들의 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러 오신 평강의 왕이시죠. 그리고 그 평강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 사마리아, 유다를 비롯해서 주의 명령처럼 얘들아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저 유럽과 소아시아를 통해 저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 대신 통치를 받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유럽을 넘어 저 북아메리카 미국을 거쳐 오늘 이 대한민국에 140년 전에 서양 선교사들이 여기까지 은둔의 나라 이 대한민국까지 복음을 가지고 피 흘리며 들어와 복음을 전해주므로 땅끝처럼 보이는 이 대한민국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대한민국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음을 오늘 바라보면서 오늘 이 스가랴서 9장 9절 10절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오늘 여기 우리까지 왔는가를 저는 이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이 어떻게 이렇게 이 지금의 현실 속에서 성취가 되어졌는지를 오늘 우리가 잠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왕도 아무리 좋은 정치 지도자도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위대한 정치 지도자를 소망하죠. 이 사람이면 우리나라가 잘 될 거야. 저 사람이 되면 잘 될 거야. 네, 정치 지도자는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대통령도 해야 되고 국무총리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나 이런 정치 지도자들을 통해 이 나라가 또 우리의 삶이 바뀔 거라는 기대를 가져서는 안 돼요.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진정한 왕과 지도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정치 지도자가 없어서 우린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고통 속에서 마음 속에서 훌륭한 좋은 왕이 우리 안에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해방되어서 이 나라가 더 잘 살게 되면 우리도 정말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여전히 세상 왕들을 통해 나라가 쪼개지고 망하고 실패를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인간왕을 추구하고 인간왕을 바라보면서 좋은 인간왕이 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거야라는 그런 어리석은 기대를 갖고 있었던 이때에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인간왕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계가 많고 불의하고 연약한 인간왕이 아니라 영원한 참된 왕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너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너희들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고 하나님과 너희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겸손함으로 온 세상을 정의롭게 다스릴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그게 너희들이 기다려야 할 일이고 그분을 사모하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이들이 와야 할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오늘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소망이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구주이시고 주님만이 이 대한민국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이 어려운 대한민국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정의로 다스려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왕자는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고 주님이 내 물질의 주인이고 주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리오니 주여 내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입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운행해 주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 뜻대로 이 교회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 인생에 우리의 주인 노릇을 그만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우리의 운전대를 내어드려야 돼. 인생의 운전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말은 입술은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면서 내가 내 생각 인생에 대해서 꼼꼼하게 그냥 다 기록해놓고 요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계시오니 주여 나를 내 믿음과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교회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주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정치 지도자들이 있지만 주님이 이 대한민국의 주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왕이시오니 주여 이 대한민국을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이 대한민국이 이 세계사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역사를 이끌어 오신 주님, 세계사의 흥망성쇠를 움직여 오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이 세계사를 움직여 가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님만을 왕으로, 주님만을 우리의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주인됨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 알려주시는 대로 주의 말씀대로 저희들은 순종하며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 우리의 친정한 주인과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 교회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이 움직여가는 우리의 인생, 주님이 이끌어가는 진도 중앙교회, 주님이 움직여가시는 대한민국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